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2020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Y2K 기억나시죠?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2020년도는 비교적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2020년도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0년도에 올해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벌써 썸네일에서 다 보셨겠지만 2020년도 올해의 말씀은 새롭게 다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9년도 후반기에 제 생각에는 한 10월 달 들어서 11월 달 들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좌절과 낙심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인 어떤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또는 그러한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데, 물론 제 쪽에서의 오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이해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께 섭섭하고 실망하고 삐지는,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면 실족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바로 2019년도 후반기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제 안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올해의 말씀으로 정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올해의 말씀은 제가 그 전해의 후반기에 주로 묵상했던 것들, 추석이 지나면서부터 제가 묵상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 다음 해에 올해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랜 기간 거의 한 3, 4개월 정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리고 제가 그것은 어떤 성경 구절의 근거로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나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태어나고 싶다. 또는 멀리 어디로 이민이라도 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도 꼬이고 해서 다 때려치고 다른 직장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관계, 특별한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친한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려울 때 또는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려울 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해보고 싶다. 등등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는 써요. 이민 가고 싶다. 직장 옮기고 싶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이 직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큰 죄를 지어서 망신살이 뻗쳐서 이제는 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청산하고 멀리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등등 우리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 안에는 전부 다 인간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민 가서 시작해보고 싶다. 직장 옮겨서 해보고 싶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해보고 싶다. 이거 다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민을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직장을 옮기고 새 직장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를 옮겨본 분도 계실 거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새로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보신 분도 계실 거고, 친구랑 절교를 해서 새 친구를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변하던가요? 내 주변을 바꾼다고 인생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딜 가나 이민을 가도 그렇고, 새로운 직장을 가도 그렇고, 새로운 교회를 가도 그렇고,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해도 그렇고, 동아리나 개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새로운 그룹에 조인을 해도 그렇고, 항상 따라다니는 그 인간이 하나 있죠.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그 인간.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민을 가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새로운 직장을 가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만나는 거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다면 어딜 가든 내가 잊고 싶었던, 내가 떠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재방송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령에 따라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얘기한 것에 조금씩은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망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절망과 낙심을 먼저 드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며 무엇을 새롭게 다시 시작한단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인간관계란 대부분이 쌍방과실입니다. 내가 10% 잘못했고 상대가 90%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한 60% 그리고 상대가 40%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쌍방과실이죠. 100%내 과실일 경우도 없지 않고요. 100%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도 없지 않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의 과실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를 떨어뜨려 놓으신 경우도 정말 만에 하나 있습니다. 만 번의 경우에 하나 정도요. 우리는 다 이 경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만에 하나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가서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우리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해 보자 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100% 잘못을 했을지라도 상대가 원치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원치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 관계라는 거는 내가 완벽한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의 어떤 선택이 이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할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서로가 회개하고 서로가 이제 정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할지라도, 인간관계라는 것은 변하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 시작을 한다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2020년도 올해의 말씀은 새롭게 다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옮기든 직장을 옮기든 배우자를 바꾸든 친구를 바꾸든 교회를 바꾸든 뭘 바꾸든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뜻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라는 거는 내가 100% 완벽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100% 완벽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택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100%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2020년도 올해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새롭게 다시 시작,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거론한 것들 있죠. 이민을 가고 싶다,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내 모든 환경을 바꾸고 싶다, 그런 거나 직장을 바꾸고 싶다, 교회를 바꾸고 싶다,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뿌리에서 파생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관계,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라고 이름 붙이는 이것들, 내가 그것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새롭게 다시 시작이라는 이 표가 나온 말씀 구절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제가 뭐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와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성과 마치 동성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이성의 눈을 뜨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자들은 주변에 항상 남자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남자애들로 보였죠. 가끔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성의 눈을 뜨면서 얘네가 남자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이성의 눈을 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시다 보면은 이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성의 눈뜨기 그 이전 시기처럼 이 나라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기 그 이전의 그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은 이성들과 동성처럼 지내는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막 남자애들 꼴밤도 한 대 때리고 막 이렇게 이성의 눈뜨기 전에 그냥 정말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막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에 눈뜨기 이전이라면은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즐기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이성의 눈을 뜨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외모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에 정말 괴롭기도 하고 외모적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랑 말하고 있으면은 막 질투도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이성의 눈을 뜨면.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경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예를 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처럼 나라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바울도 자기의 같은 민족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져도 자기는 좋다고 고백할 만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의 애통함과 고통이 굉장히 컸었죠. 이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한쪽이 항상 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2019년도 후반기에. 그 이유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다기보다는 놓쳤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데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는데 제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도록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는 51장까지나 있고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저는 예레미야가 정말 우울증 환자인 줄 알았어요. 막 애통해하다가 또 소망을 하다가 막 좋아하다가 또 애통해하다가 이거는 정말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거의 조울증 환자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정도로 사실 애가는 읽기 힘들어요. 굉장히 비통하고 애통한 시가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힘든데 지금에 와서야 제가 예레미야서와 애가를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저에게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불만을 가졌다고 오해했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을 때 제가 읽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2020년도에 제가 차차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새롭게 다시 시작 이 부분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예루살렘이
과거의 그 모든 영광과 그 찬란했던 그 시기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허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애통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아, 다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즉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 즉 은혜인데요. 인자는 은혜와 사랑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이 무궁, 즉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라고 에레미야가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 무궁하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는 뜻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영어로는 great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어떠하심, 주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나라에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나 슬퍼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가 사랑 노래가 아니라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la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통과 한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비통하고 한탄스럽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 여호와를 보니 그분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 끝이 없다라는 뜻은 다음날 또 일어나 보면 내가 어제 까먹었던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다시 완벽으로 채워져 있고, 또 내가 오늘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많이 까먹었는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회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해주고 또 용서를 해주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 하는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야, 좀 한두 번이지 좀 몇 번째냐,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점이 없으시다라는 거고, 그 한계점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음날 아침이 되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줄거리만 들은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여자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었다든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 여자와 처음 만났던 카페인가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를 새롭게 소개하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 장소에 온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남자와 또 첫 만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그 여자는 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새롭게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실 적당한 비교는 아니죠. 그 여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니까요.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이해하기에 조금 좋은 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께 실망시켜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든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너를 향한 나의 인자와 긍휼은 120%가 있다면 120%로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떠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한때는 제가 이 사람은 우울증을 앓지 않았을까. 지금 21세기가 돼서 예레미야가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정말 우울증 진단을 받겠다라고 저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우울증 환자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낙심하고 애통하고 한탄했던 그 예레미야조차도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는 완전히 절망이지만 그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저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다 쓸 수 없다라는 그 뜻 이상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그 전날까지 했던 그 모든 실패와 실수를 완전히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 그분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의 그 결단,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나는 진멸되지 않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야만 내가 진멸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것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 게 내가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 잊으시고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2020년도 이 한 해를 매일 아침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흙으로 지어진 진토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 구약에서 인자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에서는 은혜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긍휼.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고요. 긍휼은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하나도 까먹은 게 없는 것처럼 다시 100%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통장에 1,0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매일매일 까먹고 있다면은 어쨌든 1,000억에서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통장은 내가 오늘 아무리 까먹어도 그것이 1,000이었다면 내일은 1,000에서 줄어든 게 아니라 다시 1,000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셨더라도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헌신의 결단이 너무나 놀랍게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인간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이 사회는 나를 용서하지 않고 교회조차 나를 용서하지 않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가 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내가 2020년도를 살게 될 거라고는 사실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엄청난 의미의 2020년도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게 덜컥 다가왔습니다. 이 미지의 새로운 시간 2020년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고 끝이 없고 무궁하신 아침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다. 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무궁하다. 그래서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내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고 무궁하다라는 뜻은 오늘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내일 아침에 너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는 것과 같은 흠도 점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2019년도 후반기 잘 지내지 못했지만 남은 그 5일 며칠 안 되는 그 시간을 아침마다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2019년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2020년도에는 매일매일 하려고 여러분도 하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분의 인자와 긍휼 이것을 붙잡고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휘장을 찢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